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 성탄 주일입니다. 금요일날이 성탄 주일인데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이곳에서 도와주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또 통독하셨기 때문에 다 이제 내용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시고, 자, 교재를 보시고요. 대관부터 같이 한번 바라보고요. 같이 제가 읽으면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1장에 대한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이제 넘어가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12사도의 원형이 다시 완성됐죠. 유다 대신에 누가 제자가 됐죠? 마띠아? 편집해야 되겠군요. 마띠아. 네. 마띠아. 네. 다시 완성되고 예수의 직인에서 지상대 명령을 감당할 만반의 채비가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1장 8절 통해서 우리가 읽었었죠. 그래서 오순절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앞에 교재에 우리 말씀 안 읽고 들어갔네요.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네. 2장에서 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시작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틀려졌네. 자, 우리 2장 38절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좀 이따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이어서, 자,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날에 되어서,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째 주 되던 날, 77에 49에 플러스 1에서 50. 오순절 날 각 세계의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되고, 그것 가운데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완전수 1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런 개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쭉 이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사도행전 1절부터 13절까지 이거 좀 읽어보고, 자, 13절까지니까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같이 읽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2절하고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들 교재에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교재. 네. 좀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러면서 가로로 들었다. 그게 2절인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는 가로 안에 무엇으로 봄 이렇게 써있고,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써있죠. 그죠? 네. 듣는 거 우리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이? 듣는 게 신체가 어디죠? 귀. 그렇죠. 귀로 들었겠죠. 귀로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들렸다라고 2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람은요, 교재에 써있듯이 성령을 상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써 있고 에스겔에서도 옆에 써 있는 그 구절들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봄? 우리 신체를 통해서 보는 건 어디죠? 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았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써 있잖아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즉 성령 강림은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알 수가 있었죠. 우리 예전에 신앙의 싸움은 보고 듣는 것이라는 것들 기억이 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그들이 눈으로 체험하고 목격했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 강림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의 결과와 반응 이렇게 써 있고요. 성령의 무엇 이렇게 하고 4절을 보면 그들이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뭐죠? 네,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제자들의 심령과 전 인격이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들, 눈에 보이고 듣는 것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 VS 쓰면서 약간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다름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성령 세례는부터 시작. 성령 세례는 사도들의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중생의 사건. 네네, 잠깐만요. 성령 세례는 성도들의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중생의 사건.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생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시는 것들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의 모먼트야.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심령과 인격이 온전히 성령님의 주관하에 놓이고 사로잡히는 상태로서 성령님의 무엇을 따라 행하고 말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 네, 뜻에 따라서, 네,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성령 세례는요, 성령 충만과 약간의 의미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일대 단회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성령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그 심령과 인격 간에 성령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들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되면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그때도 있죠. 은사, 방언의 은사라든지 무슨 은사로만 내쳐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말하고 그 삶이 그 성령님을 쫓아가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약간은 단어적으로 좀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읽어볼까요? 그로 인해 각종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상태. 자, 무엇은 성도들의 신앙 속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은 성도들의 신앙 속에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고 땡 받았다가 끝 이게 아니라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무엇을 올바로 세우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될까요? 신앙 또 3. 교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교회를 올바르도록 세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속 쭉 보게 되면서 뒤 하반부에 나오게 될 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태동했냐면 교회가 태동하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즉,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기본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는 오순절에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일까요? 성령 충만함일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무엇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다른 언어. 다른 언어들,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천하만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귀에 제자들이 무려 15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6절에 큰 무리가 모여서 방언을 하는 것을 듣는데 그것이 너무 7절 보면 놀랍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못 배운 사람, 천한 사람, 귀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방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방언, 돌 깨지는 소리 그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들로 제각기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학원을 다녔을까요? 학원을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각자의 나라에 말 15개의 나라, 여기 막 쭉
계속 막 어려운 말로 메데인, 엘라민, 벤소보다니아, 유데아, 갑바가디아 막 나오잖아요. 이 각 언어로 막 얘기가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무식한 애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유창하게 영어를 하지? 뭐 프랑스어를 하지? 일본말을 하지? 이렇게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순절을 맞아서 찾아온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언어로만 그때 당시에 많이 얘기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왔어요. 근데 내가 한국말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얘는 몰라. 무슨 말 하는지. 그렇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복음이. 근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일본말로, 프랑스말로, 러시아말로,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외국어 뭐 하셨어요? 제 일본어요. 뭐 하셨어요? 중국. 중국어, 일본어? 복음을 전할 수 있으세요? 혹시? 힘드시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전하기가 어렵겠죠. 그 사람들 만나도.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여러 방언으로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무엇 되는 터를 놓았을까요? 그렇죠. 교회가 되는 터를 놨겠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를 죽으셨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도 교회를 세우기죠. 각자의 고향에서, 각자의 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막 이렇게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12절에 보면 다 놀라면 당할 서울유대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에게는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어떤 이들 보면 쟤네 뭐하고 술 취하는 거 아니야? 저 주사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세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조롱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그래서 같은 성령의 역사와 같은 능력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비난과 조롱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새술을 부어줘서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뭐 술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해줘도 내 마음이 닫혀있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좋은 게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과 조롱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 읽어봅시다라고 써있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14절 보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속하겠죠. 하나님께 영적인 것들을 주었을 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들이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너는 전해라, 나는 그냥 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자,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 절 14절부터 36절
하고 옆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설교들을 가져와서 그 말씀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그 예언과 그 약속들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다시 설교하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3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통독한 지 오래됐으니까 또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계속할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저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네, 36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작정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때가 제3신이 여기서의 그대의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오전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겠냐? 아침부터 술 먹고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 일렀으되 라면서 이제 세 개의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먼저 세술에 취했던, 여기 교재를 보시면 세술에 취했던 비난과 조롱하는 무리를 향해 호통을 치며 제3시 즉 오전 9시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며 당당히 외쳤던 자는 바로 제자들의 대표 누구였죠? 네, 베드로였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순간부터 한 50일 전만 해도 대제사장 가야바 집 뜰 앞에서 작은 요종 하나 앞에서 3년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다 아시죠? 네. 3번 부인했죠. 부인할 정도 겁 많고 두려움이 많은 나약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무리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술 취했다 놀리는 앞에 야 그거 아니야 내 말 잘 들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베드로는 무엇의 충만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 가까워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첫 배 before, after 써 있잖아요. 그전에는 나약하고 정말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 사랑하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막 앞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다. 아까 성령 충만이 교회를 탄생시켰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에서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결국은 뭐 다른 고전에 보면 다른 성경책 외서 같은 거에 보면은 다 그들이 순교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담대한 일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설교에 구약의 3가지의 예언의 성취가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요엘서의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나중에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 땅이 다 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큰 축복과 은사와 또 여러 가지들을 해주실 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요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있죠? 뭐죠? 마지막 날에 그 찬양에서 이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좀 특별한 사람들에만 그것이 허락됐다면 이제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의 시대에 와서는 여기 말한 것처럼 누구나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인 것이야. 그래서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이제 변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온전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는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특별한 사람이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령시대에는 사람을 떠나서 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 즉 어떻게 되는가? 온 열방에 성령이 부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장 8절에 있겠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구약의 세 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 설교로 들어보고, 두 번째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실 거지만 이분은 사망에 매일 수 없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7절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즉 뭐예요? 예수님 썩어서 죽는 인간과 같이 그렇게 죽음을 맞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분은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 인간은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33절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즉 앞에 얘기한 것도 요약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라. 그들이 봤죠. 1장을 통해서 재림한 예수를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고. 그래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뭐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예수가 죽었다면 성령을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오늘 썩어서 죽는 인간과 같지 않고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셔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것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확증. 결코 그분은 죽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당연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니네가 뭘 이렇게 놀라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시편 110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요.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신 승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장래에 결국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자, 우리 35절을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가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사단 원수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 원수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끝나는 걸로 알았죠. 그 수준에서 그래서 사람들 유대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만 해도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그게 뭐예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분께서 메시아가 사단 원수의 머리를 밟아서 무너뜨리실 거였다는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신 예수가 그냥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즉 뭐예요? 메시아. 구약 성경 저기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셨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사방 원수에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고 언젠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곳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이 방언으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상황들이 결코 그냥 일시적인 현상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의 언약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독할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결국 원수되었고 화목되었던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그대로 창조주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넘겨서 다음 절. 자, 지금까지 뭐 이해되시죠?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일침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지만 죽지 않으셨다,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약속한 것들 우리 성령 받았다, 그것으로 해서 각종 방언 은사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따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절부터 42절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흥분되는 순간이에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짧으니까 4절 되는 것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는데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의 탄생이라고 적고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회심 공동체. 돌아오래 마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 이 아까의 세 가지의 요해에서 하나, 시편의 2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50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더니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자마자 마음을 찔려합니다. 마음을 찔려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들은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죽었구나.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이지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에 아까 읽었던 걸 보면은 법 없는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셨음. 그들이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가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여라. 뭐 누굴 놓아줄까 6월절에 뭐 너희들 관리들 그런데도 바나바를 놀랐지 않고 그냥 예수를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 로마의 정권자들에게 너희들의 손에 넘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는 그 죄를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38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나아가 무엇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희가 맨 처음에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권능과 능력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 공동체, 교회는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뭐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 오는 곳이에요. 뭐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 내가 마음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려는 사람들이 오는 그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회개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고요, 이슬람에도 없고요,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뭐 이렇게 하면 뭐 댓글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천주교가 여러 다원주의적으로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방금. 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사함을 받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맨날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 이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에 커피를 가득 찼어요. 만약에 100% 순수한 물이 성령이라고 하면 커피랑 섞여서는 100%가 안 돼요. 커피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100%로 성령이 채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9절 40절 보면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즉 뭐예요? 너희 유대인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먼 데 사람,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지금 베드로가 1차적으로 유대인과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세계관, 요 정도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2000년 후에 사는 이 온 지구가 이렇게 큰지는 베드로는 몰랐겠죠. 근데 지금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보편적 은총이 흘러고 나서 드디어 41절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자, 41절, 자, 교재를 보면 그러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3,000명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오순절 날을 시작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성도의 무슨 중심으로 됐을까요? 어디,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직 펼쳐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의 탄생이라고요?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가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에클레시아,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듯 교회는 먼저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회심. 그렇죠. 맨 앞에 회심 공동체. 아싸. 회심 공동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죠? 회심,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회개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면, 주님 저희가 교회예요. 저희가 교회로 불렀습니다. 맨날 입은 떠드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루 동안 우리가 5만 가지 죄 지은 것만 세도 지금 손가락에 모자라는 판국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통하여서 정말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42절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게 초대교회, 정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42절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1번 사도의 가르침, 헬라어는 디다케라고 써있는데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써있잖아요. 즉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제 예수님의 어떤 3년의 공생애를 또 그들이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정말 교회라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하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데는 어느 교단은 말씀만이다. 어떤 데는 성령 충만만이다. 이게 아니라 다 골고루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헬라어를 보면 여기서 이 사도라는 말 자체는 이제 복수의 단어라고 복수.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수라요. 즉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가르치는 것들은 단 한 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막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와 기준, 이것들이 전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도들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말은 틀리고 억양은 틀리고 제스처는 틀릴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가르침은 단 한 가지, 단수,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우리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얼마나 많고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것이 단 한 가지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지 속된 말로 쌀다는 것들 전해봐야 필요가 없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교제라고 써있어 코이노니아라고 써있었죠. 네. 우리가 그때도 코이노니아 인스타에 좀 올리고 그래서 예배소 말씀도 올리고 그러는데 진정한 교제는 무엇이냐면 옆에 써있지만 십자가의 교제입니다. 십자가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엔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관계, 성도들과 관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져 있는데 이웃 간의 관계가 옳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수평적인 것들이 온전히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교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도 지금 식사를 하면서도 교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모임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어디 놀러 같이 가더라도 교제가 되잖아요. 주 안에서. 이때 당시의 교제는 대부분의 교회는 성찬식. 지금 현대교회는 말씀 부시고 설교자가 누가 한 명 설교를 하면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인 것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 12제도가 했던 그 모양 그대로 나눠주면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식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교제하는 그런 예찬 식사를 하면서 나는 이런 교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정말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성도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1장에서도 오로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들었었죠. 그래서 프로스라는 단어 목표를 향하여라는 것도 기억이 나세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합심기도, 저번에도 가르쳤지만 합심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이제 단수적으로 개인 1대1 기도도 있고 복수의 기도도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어떤 형식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 합심으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그랬구나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라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관계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 건가,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바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43절, 47절을 통해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7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도할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식을 먹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갖춰졌어요. 이제는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이제 부흥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양적 부흥이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과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그 원인과 비결은 무엇일까요? 교제. 기사와 표적. 네, 기사와 표적. 33절에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온전히 터 위에 굳게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사들로 말미암아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도 초창기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사를 보면은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초반 때만 해도 사실은 뭐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옛날 자료 보면은 막 휠체어 타시는 분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필요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정말 이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까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도 많고 했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도행전 뒤로 보면 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일단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인가 보다.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 말만이 아닌 거구나 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죠? 공동체의식. 네, 공동체의식이에요.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상적인 공동체였죠.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기 실질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서도 자기 것도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찢기셔가지면서 줬던 그 사랑의 행위 자체가 실제로도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려워? 내 거 줄게. 이런 사랑을 정말로 나눴던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고 이상적인 공동체고 나도 거기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정도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번에 성전 예배와 순전한 가정 예찬이라고 써있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즉 뭡니까? 이들이 집에서도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이지만 아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데서도 모이지만 각자의 집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초청하고 거기서 내가 헌신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뭐 맛있는 것도 섬겨주고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도 성찬이 있고 또 예찬이 또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그 예찬들이 빈번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찬을 통해서도 서로 유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즉 뭐예요? 우리들끼리도 서로 칭찬받지만 안 믿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애들도 사람들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야, 쟤네 예수를 믿는 쟤네들 뭐야? 굉장한데? 너무 사랑과 은혜가 넘쳐. 나도 그러면 저기 한번 들어가 볼래.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라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지금 현실에서 전도하기 힘든 선물 주고 받으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전도 축제 하는데 연예인 누구 오고요. 막 이런 생쇼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들의 모임 가운데 소문이 나고 그들이 누군가 어떤 성도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봤을 때도 어려웠는데 얘가 굉장히 좀 그래도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됐어? 우리 그 공동체가 있는데 가니까 나 쌀이 없어서 쌀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우리 자식들한테 장난감도 사주고 다 그려줘서 정말이야? 그런 데가 있어?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볼래. 그리고 또 거기 안에 하나님 말씀 있고 나 지금 다리 되게 저려가지고 아팠는데 거기 가서 사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다리가 나았어. 나도 아픈데 한번 가볼까?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부흥이 그 날마다 주를 고백하는 즉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떠죠? 코로나 이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는 뭐 특수한 사안이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성도 간에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인사조차도 안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 남만 욕할 게 아니라 누군가에는 내가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칭찬받았어요. 교회 다니세요. 너무 최고예요. 저는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이런 개독교들 니네 때문에 세상이 이따위로 이런 욕을 먹잖아요.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반대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았겠죠. 사랑하지 않았겠죠. 순전하게 같이 헌신하고 나누는 거 없었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겠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거를 행했죠. 목회자의 어떤 범죄,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들, 도덕과 윤리, 세상에 갖고 있는 도덕 윤리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들. 교회 사람들 더 싸우는 거 아시죠? 더 시험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그냥 소주나 한잔 하면서 풀어지는 거? 교회에서는 절대 웃어 못한다. 시험 들면서 교회 떠난다. 이런 말이 더 쉽게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해줘야 되고, 더 안아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자, 말씀 빨리빨리 찾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즉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죄. 그죠? 이런 것들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욕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교회가 싸잡아서 욕먹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도 살인하고요, 도둑질하고요, 악행하고요, 남을 간섭하고요, 뒷담화하고요, 똑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뭐 욕을 하고 비난을 주더라도 그냥 겸허에 받아들이고 섬겨주고 더 낮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먹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놈의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형제가 배고프다, 내가 양식도 없다, 춥다 라고 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 주님의 은혜가 넘칠 거야, 기도해야지, 주님 사랑하셔 라고 끝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필요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게 뭐예요? 내 물건을 팔아서, 근데 지금 뭐 당장 오늘 집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다 주라 이런 게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그냥 주신 것, 맡긴 것 잘 갖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누가 뭐 춥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연약한 거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 거에 되게 초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다는 기도의 제목은 그냥 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취업해야 돼요. 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온통 저예요. 나 하다 끝나요. 근데 나 안 나가주면 하나님 저 안 살아가시려고요. 뭐 이러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1대 거기서는 그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누군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 뭐 내가 뭐 얼마 할 수 있는 내 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와주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어떤 모습,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 교회가 그대로 흘러갔다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 땅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너 기독교인이었어? 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세상에서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힘들지만 우리 레마 미니스트리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서로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같이 나누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은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면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형상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을까. 뭐 맨날 우리 교회는 왜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돼? 우리 청년분들 뭐 교회 같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부터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나누면서 조금씩 커가면 그것들이 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뒤에 마지막 사도행전 이제 2장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담대하게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제자들이 변화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에 기반을 둔 회심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점진적으로 장소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나눔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셨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아버지 그냥 형식적인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살고 종교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